안녕하세요. 궁궐반야 열애장 제50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0여일간 그 궁궐반야 열애장 강좌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궁궐빛 아카데미와 저 개인이 숲속에 있는 새로운 그 장소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옮기는 과정에서 정리를 좀 많이 하느라고 마무리 짓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좌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로써 얼추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강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좌의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워밍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궁궐반야 열애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기초적인 그 텍스트로 강좌의 그 문서로 삼아온 것은 의상조사의 화엄일순 법궤도 7원 39로 이루어져 있어서 총 210자로 되어 있고 법성 원용 무이상부터 구례부동 명의불까지 해서 여기서 법성 원용 무이상 이렇게 간 뒤에 구례부동 명의불을 해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이 54번 이것이 9버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선제도 화엄경에 보면은 화엄일순 법궤도는 화엄경을 압축해 놓은 거니까 화엄경의 그 선제동자의 입법계품에서 53명의 선지식을 만난 뒤에 마지막에 54번째 부처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54개의 굴곡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양 자체가 여러분이 도장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도장들을 안 쓰시지만은 도장을 찍을 때 인주에 묻혀서 딱 찍을 때 도장 그 바닥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장인 그래서 해인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화엄일순 법궤도의 핵심 그 개념이 바로 해인이라고 하는 거죠. 해인. 요 해인이니까 인이라는 게 도장인자이기 때문에 도장 바닥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장 중에서 능인, 해인, 삼매종 요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해인이 뭔지를 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화엄일순 법궤도에 절반은 이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인이 실체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쭉 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들에 이제는 5개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대강 거칠게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아미타불에 대한 아미타불 서박극락정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갔었는데요. 우리가 아미타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아미타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귀가수분 득자량 이다란이 무진포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요 귀가를 한다는 거는 결국 여기 환본제 요거 같은 얘기로 반본환원하는 거죠. 자신의 본래의 집으로 회귀에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이 싹시 자라나가지고 보리수의 열매로 열매를 맺은 뒤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뒤에 근데 출현을 해서 그래서 원래 출발했던 그 무여열반의 그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서 합치가 되는 요거까지를 숫자를 1부터 10까지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으로 보면은 1부터 10까지 가는데 10에서 바로 반본하는 무여열반 단계에 도달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요게 바로 귀가를 한 거죠.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원래 출발을 이 지점에서 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다. 그러네.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온 것이다. 라는 이것을 그래서 반본환원한 것이다. 라고 능언경을 보면은 우리가 원통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원통이는 원자가 둥근 원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이 원을 그리는 거죠. 원을 그리고 요 중생의 세계도 카르마 윤의 세계도 원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요 열애장의 세계도 원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원이 하나의 꼬치에 이렇게 꿰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또 요 우주 일진 법계는 거대한 원의 중심이다.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거대한 원의 중심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생의 원이고 이거는 중생의 원 안의 원이죠. 그래서 이 원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 거대한 일진 법계의 중심의 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이 무여열반 이렇게 딱 돌아갔을 때 이게 열반 정멸의 상태에 도달을 한 것이다. 그게 바로 십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될 때 이것을 원통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 개의 원을 꿰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각 원의 중심을 관통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관통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통이라는 말은 뭐냐?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관통. 그러니까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을 관통해 가면서 이 블랙홀, 이것도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만들어지면서 관통해 가면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통각 그러면서 각을 우리가 이제는 대승귀신 논서 보면은 귀신론에 보면은 본각, 불각, 시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주 일진 법계의 이 존재의 각의 상태는 본각이라고 하는 거고 본각이다. 그러면은 본각 우리가 본각 요 존재는 이제 본각 항상 본래 반본하는 환본제하는 귀가였을 때 근본의 자리 본각이고 우리 중생은 뭐예요? 불각. 그러니까 깨닫지 못. 그러니까 본각에서 깨달음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상태는 아니지만 깨달음이 본각이 잠재적으로 숨어버리면서 번뇌 망상의 세계가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불각이라고 하는 각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은 요게 본각, 불각. 그러면 얘는 우리 안에 있는 열애장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우주 일진 법계와 하나가 돼서 우리 자신이 법신불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래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을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요 상태를 우리가 시각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자, 처음 시자, 시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본각, 불각, 시각 하면서 원통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귀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반본환원 할 때는 수분 반본하는 그 과정마다 그 일종의 점차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는 그 도노와 점수 얘기를 그 비교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점수적 개념으로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1부터 10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수분 그 상황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득자량 한다고 하는 것은 자량이라는 것이 제가 우리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본을 얘기하는 자본과 같은 얘기다 그런 겁니다. 자본. 그런 자본인데 이게 자본이 이제 자량이라고 하는 거죠. 자량. 그러니까 이것을 자본이라는 말 대신에 자량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이 작을 때 또 점차 성장을 할 때 자본을 증자를 하잖아요. 이렇게 증자를 한다. 증자. 그러니까 증자를 해가지고 자본을 확충을 하잖아요. 이렇게 증자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량이 우리가 수준이 이렇게 높아질 때마다 그 자량이 늘어나는 거죠. 자량이 이게 보유하고 있는, 왜냐면 증자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자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자량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수행자가 원래 이 본각으로부터 불각 상태의 수행자가 번뇌 망상에 있는 수행자가 이 본각 상태에서 이렇게 차입을 해온 자량입니다. 사실은 차입을 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져올 때는 요 존재가 수행자가 뭐예요? 부채를 짓는 거고, 여기다 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부채를 짓는 거고, 이거는 부채를 갚는 행위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거니까 부채를 갚는 행위죠. 그래서 이것을 부증불감이다 그런 표현을 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 자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량 증자가 일어난다. 요거 자체의 증자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원래 여기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온 것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이 안으로 넣어준다. 그래서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할 때 이 자량이라고 하는 요소가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보는데 지혜와 복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와 복덕이라는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증자 작업이 일어날 때 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증가를 하고 복덕이 증가를 한다 그럽니다. 그럼 지혜가 증가를 할 때 지혜가 증가를 하는 그 지혜 증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성소작지에서 묘관찰지에서 평등성지에서 그리고 대원경지에서 그 다음에 법계체성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혜가 증가를 해 나갑니다. 그럼 지혜만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증가를 하게 되냐면은 복덕이 증가를 한다고 그랬죠. 복덕이 증가하는데, 그럼 복덕은 뭐가 됐어요?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부자 되세요 그런다. 부자 되세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부자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그게 뭐야? 보통 우리가 그건 물질적인 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라는 부동산과 그 다음에 재물이라는 그 동산을 두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러면 복덕이 증가를 한다는 건 토지가 증가하는 거는 뭐예요?
불국토 확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자신의 세계가 요 세계가 뭐예요? 확장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땅만 늘어나는, 부동산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재물 보석들도 늘어난다는 거죠. 재물 보석이 늘어나. 그러니까 그 재물 보석을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서 보면은 여기 우보, 보라는 말 쓰잖아요. 보석, 이 보라는 말이 여기 무진보.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엄청난 무진보, 보석이라는 뜻이죠. 근데 실보전, 그걸로 법계를 장엄하게 하고, 그리고 그 궁전을, 실제적인 궁전을 건설한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마치 대웅전을 지을 때 대웅전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대웅전을 완전히 금은 보석으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재물 보석이 엄청나게 되네. 그래서 이 불국토에는 뭐해? 걸어다니면서 발로 차이는 게 다 보석이야. 그런 개념입니다. 발로 차이니까 걸어다니면서, 그러니까 금이니 은이니 뭐 다이아몬드니 사파이어니 루비니 그런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면 발에 다 차인다 이거야. 그렇게 보석이 재물 보석이 늘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부동산과 동산이라는 두 가지 그 복덕의 증가를 하게 된다는 불국토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불국토가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자신의 재물 보석이 쌓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보석들이 아니고 이 천상의 보석들이죠. 천상의 보석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문장이 이제 그거죠. 이 다란이 무진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대요. 그래서 이 다란이 무진보. 그래서 이 다란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다란이 무진보 할 때, 이 다란이 무진보. 그러니까 이 다란이 무진보라는 표현은 다란이로 그러니까 써 있자니까 다란이를 함으로써 그런 뜻이 하고 같은 거야. 다란이라는 것을 다란이 수행을 함으로써 이렇게 하시면 되네. 그래서 이것은 다란이 수행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도 돼. 다란이 수행을 통해서 무진장 그러니까 뭐야 엄청난 그 재물 보니까 보석이잖아요. 보석. 그렇죠.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다란이 수행이 엄청난 보물을 얻는 수단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량, 그러니까 뭐야, 그 셀 수 없는 수량의 재물을 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란이 수행을 하면은 셀 수 없는 수량의 재물을 얻는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화엄일선 법계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일종의 그 힌트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란이 수행을 하라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란이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란이를 통해서 셀 수 없는 수량의 재물을 얻는다. 그러면은 이 다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다란이가 이제는 이게 다란이를 통해서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다란이를 통해서 이 무진장한 그 재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다란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진언을 얘기해요. 진언 또는 지혜나 삼매,
또는 산스크리트 음을 번역 없이 외우는 진언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다. 그러니까 지혜나 삼매인데 지혜나 삼매를 어떻게 얻게 되냐면은 진언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용어로는 총지, 능지, 능차라고도 한다. 그래서 총지, 뭐 우리 한국에도 지금 총지교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는 그는 총지교라는 단체를 가보면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교 총지종, 우리 한국 불교의 총지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총지종이라고 하는 것은 밀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총지종의 로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 로고 상징물이 바로 이 둥근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6개의 연꽃잎을 표현해 준 것은, 이 연꽃이 6잎이라고 하는 것은 육수에 맞춘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둥근 원상의 법신 비로자나불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다 6개의 빛은 비로자나의 광명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이 6개는 옴마니 밤매훔 그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종의 종명은 불교 총지종으로, 총지라는 말은 총지와 지도의 합성어로 다라니가 곧 진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중앙에 단에다가 그 부처를 모시지 않고 그 주문을, 그러니까 육자 대명왕 진언, 육자 진언, 그렇죠? 옴마니 밤매훔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써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예 주문을 진언 다라니, 육자 진언 다라니를 여기다 싹 써놓고, 산세를 써놓고, 좌우에 뭐냐면은 요 옆에 있는 요게 뭐냐면은 요게 바로 금강계 만다라고요. 여기 있는 게 바로 태장계 만다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강계 만다라와 태장계 만다라를 두 개를 놓고, 이거는 밀교, 인도의 중기 밀교의 바로 그 대일경과 그리고 금강정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만다라들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두 개를 이렇게 놓고 가운데 옴마니 밤매움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라니 중에서 옴마니 밤매훔 이 주문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행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여기 보면은 수행법이라고 해서 보면은 옴마니 밤매훔 준재진언 뭐 이런, 그러니까 주로 진언들을 주로 수행하는 뭐 육자에게 염성법 뭐 이렇게 그 진언 수행을 주로 하시는 건데, 핵심이 뭐예요? 옴마니 밤매움 수행을, 그걸 그 육자 진언을 하는 거죠. 육자 대명왕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보면은 이 다란이는 결국 그 진언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진언은, 그러니까 진언은 바로 그 우리로 따지면 뭐 주문이죠.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외우는 것이다.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문을 또 다른 뭐 여러 가지로 뭐 만트라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총지라고 하는 것이다. 총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국의 이제 총지종이라고 하는 단체는 뭐예요? 그 바로 다라니, 옴마니 밤매훔, 다라니 진언을 수행 체계로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그 중생이 자신 안에 있는 열애장의 불성의 씨앗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제 자신이 부처로 회귀하는 어떤 이런 게 이제 총지종이 되겠죠. 이 총지종 외에도 이제는 진언종이라고 있습니다. 진언종.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화엄 일성 법궤도에서도
나란히를 통해서 셀 수 없는 수량의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불국토를 이루고, 그러니까 나란히를 통해서 어떤 뜻이냐면 결국에는 나란히를 통해서 그 셀 수 없는 수량의 재물을 얻고 불국토를, 그러니까 나란히를 통해서 불국토를 구성하고 셀 수 없는 수량의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한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란히는 주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대표적인 주문,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주문 6자 대명의 진어는 온만이 반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온만이 반매움을 주로 하시는 거고, 온만이 반매움은 뭐 오늘 해석을 할 건 아니고 나중에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지만은 지금 해석할 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진원 수행을 여기서, 그러니까 화엄일성 법궤도에서 의장소자가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 나란히라고는 억구를 여기다가 놓는 거는 나란히 수행을 하라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렇죠? 물론 나란히라는 말 자체를 진원으로만 너무 협소하게 볼 거는 아니지만은 이 수행적인 그 개념으로 보면은 진원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원 수행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불국토를 열고, 그리고 그 불국토에 무한한 그 재보를 확보하게 되면서 우리가 반본환원에서 귀가,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수행법을 여기서 표현을 해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많이 하는 그 진원이 뭐냐면은 온만이 반매움도 뭐 많이 하지만은 불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문들이 뭐예요? 나무아미타불이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나무아미타불 진원, 나무아미타불 나란히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나무아미타불 수행을 많이 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진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진원을 계속 하면은 뭐냐면은 나무아미타불 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타불을 반복적으로 연불을 하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연불하면 망상이 끊어지면서 삼매에 드는 거죠. 삼매에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렇게 삼매에 들려고 하지 않아도 진원을 외우면은 자연스럽게 삼매에 빠져드는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진원 수행을 하면은 망상이 끊어지면서 삼매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그 열애장인 씨앗이 뭐예요? 이 밖에서 주문이 들어오니까 그 진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진동이 소리가 들어오니까 얘가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가지고 열애장 씨앗이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그 중생의 몸 안에서 부처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 태어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부처가 자라나 태어나는 걸 통해서 중생의 몸 안에서 부처가 자라나 태어나는데 이 부처가 결국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중생 자신의 변한, 그러니까 이 중생의 몸 안에서 중생이 죽고 부처로 환생하면서 부처가 자라나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생은 죽고 부처로 부활하는 거죠. 부활 환생하면서 부처로 자라나 태어난다. 그것이 열애장 씨앗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은 나무 아미타불의 그 진동이 들어가는 거죠. 나무 아미타불의 진동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부처로 부활 환생, 부처의 몸으로 부활 환생을 하는데, 서로 부처의 몸으로 부활 환생하지 못할지라도 나무 아미타불에 여기서 이제는 부처가 자라나 태어나기도 하고, 서로 부처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어디로 환생하냐? 아미타불 불국토로 환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다시 사바세계로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불의 불국토의 세계로 이렇게 환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수행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번하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단지 아미타불의 불국토라고 하는 곳은 우리 이런 사바세계와는 다르게, 여기에는 거의 이 아미타불 불국토의 세계는 거의 색계에 속하기 때문에 거의 번뇌 망상이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쾌락만이 있다. 쾌락과 즐거움만이 있는 세계다. 그러니까 이왕 도를 닦는데 부처가 되는데 쾌락만이 있는 세상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천도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극락 왕생을 바라는 어떤 그런 행사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돌아가신 분들의 중음신이 떠돌 때, 그러니까 49일 동안 떠돌게 되는데, 떠돌 때 중생의 중음신이 죽어서 이제는 중음신이 어딘가 환생을 해야 되는데, 중음의 세계에 있을 동안에 중음의 세계에 있을 동안에 이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아미타불의 소리가.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아미타불의 진언을 열심히 외웠는데 내가 죽었다. 근데 당황하지 마라. 여기 아미타불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가 아미타불의 세계로 왕생하길 내가 진정으로 내가 소원했었지. 그래, 아미타불의 세계로 가도록 하자. 그래서 죽은 중음이 신이 아미타불의 세계에 가겠다는 또 그 소망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아미타불의 세계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아미타불 세계로 환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 주변 분들이 아미타불에 대한 연부를 해주면은 그 소리를 듣고 중음신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멀리 떠나서 아미타불 세계로 왕생하려는 그런 어떤 소망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아미타불 불국토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이제는 살아계실 때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 진원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돌아가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 진원을 안에서 계속 진원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게 소리가 아미타불이 계속 들어오면은 마치 메아리 치듯이 요게 각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소리가 대받아 쳐서 나오는 메아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그거를 진언을 계속 외우지 않더라도, 연부를 하지 않더라도 요 자체에서 소리가 나간단 말이야. 여러분의 마음 스스로가 나무 아미타불을 연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죽더라도, 여러분이 죽어서 환생을 하더라도 아미타불 극락정토로 환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아미타불 진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자 무식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수행법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어렵게 무슨 경전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화두 관아선 붙든다고 또 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게 일자 무식쟁이 그 사람도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그 이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적으로 연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서 그 나무 아미타불 소리가 스스로 자성연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자신의, 이게 여러분 자신의 자성이니까 여러분의 자성이 스스로 연불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면은 여러분들이 서로 죽더라도, 돌아가시더라도 이 고통의 사바세계로 들어오지 않고 남의 그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로 이렇게 환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극락세계로 들어가서 나머지 그 최종적인 반문하는 과정을 또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이 사바세계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미타불을 이제는 아미타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온마니 밤매운 말고 나무 아미타불 진언을 우리가 하면은, 이것을 수행을 하면은 그 아미타 극락정토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환생을 해 들어가는 건데, 근데 왜 극락정토가 서방에 있냐라고 하는 거를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서쪽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극락정토가. 그런 얘기죠. 왜 있는 거냐? 도대체 왜 서쪽에 있는 거냐? 이렇게 뭐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뭐 불교 그 스님들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럼 왜 서쪽에, 극락정토가 왜 서쪽에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미타불 극락정토가 왜 동쪽이 아니고 왜 서쪽에 있습니까? 기분 나쁘게. 우리는 동방의 민족, 동방의 한민족인데 어떻게 동방에 있어야지 어쩌게 서쪽에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이제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서방에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서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다고 하는 이 이치를 알면은 이거를, 이 메커니즘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아미타불 메커니즘을.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의문을 이제는 가져야 돼. 이런 걸 화두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딱딱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극락정토는 서쪽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왜 극락정토라는 의미가 뭐냐?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극락정토라고 하는데 도대체 극락정토가 왜 극락정토라고 하는 거냐? 왜 극락정토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극락정토, 그리고 왜 서쪽에 이게 꼭 왜 서쪽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아미타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극락정토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니까 이쪽 계통의 이 종파를 정토종이라고 하는 거죠. 정토종. 아까 그 총지종, 뭐 진원종 이렇게 하듯이 불교의 파가 있잖아요. 종파가 있는데 우리가 진원을 위주로 하는 게 이제 총지종하고 진원종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토종은 굉장히 오랫동안 된 거죠. 정토종. 이거를 이제 정토종, 그러니까 이 정토세계, 서방 극락정토에 가고자 하는, 그런데 그 주요 수단을 진원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진원 정토종이 거의 이쪽 진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진원 정토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하기는 한데, 그로 정토종은 극락 정토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거니까
이 진원 수행을 통해서 정토에 도달을 한다. 정토로 들어간다. 정토로 환생에 들어서 거기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극락왕생을 한다. 뭐 그런 개념인데, 이것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신 분이 바로 원효대사가 이걸 얘기를 하신 거랬죠. 이 원효대사께서는 유시만락도라고 하는 저서를 직접 썼다는 얘기도 있고, 요즘에는 원효대사의 이름을 가차를 해서 다른 사람이 빌려다가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원효대사가 쓴 것처럼 한 것이다, 그런 주장도 있긴 한데, 유시만락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시만락도 원효대사가 쓰셨다면은 이 안에 뭐냐면은 이 아미타불 극락 정토 세계가 존재한다는 일종의 이론 체계를 이론으로 이거를 갖다가 설명해 놓은 것이, 이것이 바로 유시만락도예요. 그래서 아미타 극락 정토 세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한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만락도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원효대사 사상도 원래 열애장 사상이네. 열애장. 그러니까 열애장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바로 능인해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능인해인 여의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상조사하고 사상이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죠. 아미타 극락정토의 왕생을 시키려고. 근데 왜 아미타 극락정토 왕생 사상을 부르짖냐면은,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 속에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고 해가지고, 일체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야. 중생은 본래 부처이고, 그렇지.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고,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어. 부처가 될 수 있는, 스스로 부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부처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는데, 그 씨앗이 바로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부처로 다시, 본래 부처이고, 지금도 물론 부처죠. 그러니까 지금도 부처인데 망상에 사로잡힌 부처니까 중생입니다, 중생. 근데 어쨌거나 본래 부처고 지금도 부처야. 그래서 원래 중생이라는 게 단지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근데 본래 부처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그 씨앗을, 이걸 열애장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일자 무식쟁이도 다 그거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열애장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라는 거를 그러면 우리가 스님들이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은 이 우주 실상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겠어? 일자 무식쟁이한테 야, 이 경전 금강경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야, 한자라면 아주 이를 갈면서 그냥 중국 글자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발로 차버리는 상황에서, 이거 금강경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거 읽겠어요? 그렇죠? 반야신경 읽어보세요. 한자 읽기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날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효대사는 근데 통일신라 시대 그때 들어갈 때 일반 백성들이 뭘 알겠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백성들을, 근데 열애장을 깨워야 되죠. 열애장을 활성화해야 돼. 활성화해야 한다. 해야 부처가 되는, 부처로 반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로 반본하는 건데, 열애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결국 진원으로. 이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진원으로 활성화한다는 거죠. 이게 수행법이. 나무아미타불 진원으로 활성화하면,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은, 그러면은 일반 중생들은 어째? 자기가 감히 부처라는 생각을,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중생들은
자기가 감히 부처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렇죠. 중생들이 중생 보고 진언을 가르쳐 주면서 네가 부처야 이렇게 하면은 중생들은 깜짝 놀라죠. 미친놈이라고. 부처님이 따로 계시지 어떻게 부처가 내가 부처란 얘기야? 뭐 이렇게 그 반발심을 일으키고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어때? 방편으로 야 남의 아미타불 진언을 열심히 외우면은 부처님의 세계 고통이 없는 아미타불 불국토에 태어난다. 환생할 수 있다. 불토에 환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아미타불이 만든 아미타불이 한마디로 운영하고 있는 한마디로 불국토에 환생할 수 있다. 거기로 갈 수가 있다. 거기는 그냥 고통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부처님께서 아미타불이란 부처님께서 거기다가 일종의 큰 토지를 만드는 그 부동산 쪽에 엄청난 땅이 있어가지고 그 천국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그거를 거기 주인이고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가 해. 근데 원래 사람이 본래 부처인데 그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미타불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불국토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방편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미타불 불국토는 원래 누가 만든 거냐면은 이 법장이라는 분이 그 옛날에 법장이라는 분이 있어 계셨는데 이 법장이 48대 서원 그러니까 48가지의 그 소원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처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자비행에 대한 그 중요 핵심 사상이 뭐예요? 자기가 48대 서원은 자기가 부처가 되면 불국토를 열어가지고 그 불국토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모든 고통이 하나도 없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극락 속에서 살면서 그리고 최종적인 그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기가 그런 불국토를 열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서원을 법장이 했는데 그걸 48가지 목록으로 48대 48가지 목록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 48가지 서원을 딱 목록으로 서원해서 불국토를 열고 아미타불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부처. 그럼 이분은 지금 법장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석가모니 불께서 보리수 나무에서 득도를 해가지고 하듯이 이 아미타불 법장이라는 분도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원래 고타마 시달다라는 분이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법장도 그 중생이었지만은 법장이라는 중생이었지만은 그 중생이 그 부처가 돼가지고 불국토를 열어가지고 스스로 이제 아미타불을 열었다 그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꼬은 거죠. 어떻게 꼬았어요? 야 법장도 하는데 너라고 못하겠냐 이런 은유가 있는 거지. 법장도 하는데 너라고 못하냐. 그렇죠? 원래 법장도 원래 중생이잖아. 그냥 법장도 중생인데 너라고 못하겠 너도 불국토를 열 수 있어. 뭐 그런 거를 사실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세팅을 해가지고 이게 하지만은 이제는 일반 백성들은 감히 자신이 부처라는 생각을 본래 부처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의 불국토로 환생할 수 있다. 남의 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워라. 그러면 이제는 남의 아미타불 진언을 열심히 외우면은 어쨌든 간에 번뇌 망상을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뭐야? 내가 본래 부처가 부처를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수행법은 뭐야? 진언 수행은 핵심이 뭐야? 이 나무아미타불 진언 수행은 뭐야? 진언 수행의 핵심은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본래 부처인 너가 부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를 부르는 거다. 그런 얘기죠. 너가 너를 부르는, 너가 너를 부른다. 그럼 너가 너를 부른다. 부처가 부처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를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부처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는 열애장으로 있는 부처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처가, 원래 바깥에 있는 아미타불 부처가 내 입을 통해서, 수행자의 입을 통해서 요 부처, 요 씨앗에 있는 부처에게 불러. 이렇게 부르면은 얘가 깨어나가지고 얘가 또 얘를 불러. 이렇게. 그렇죠. 그럼 부르면 뭐예요? 서로 간절히 부르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서로 안팎이 간절히 부르고 부른다. 간절히 부르고 부르는 것은 이것이 마치 자식이 엄마를 찾는 것 같다. 엄마를 찾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직 어린 자식이 엄마가 어디 갔는데 엄마가 안 보이니까 그냥 막 징징징징 울면서 그냥 엄마 하면서 이렇게 찾듯이, 자기 속에 있는 사실 엄마신데 찾듯이 그와 같은 간절함이 이 진언수행의 핵심이란 말이야. 이렇게 안팎이 서로 간절히 부르는데 사실 내가 나를 부르는 거나 맞죠.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를 부르고, 미래의 나가 과거의 나를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나가 미래의 나를 부르고, 미래의 나가 과거의 나를 부르면 현재의 나는 뭐예요? 자연히 그 사이에서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개가 하나가 돼버리면은. 그렇죠. 현재의 나도 어떻게 돼? 중생도 수행자도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정화가 되면서 하나로 합쳐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게 이제는 나마비탑을 진언 수행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게 진언 수행은 수신법이다. 그런데 수신법.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뭘 위주로 하는 거냐면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수신법을 쓰는 것이다. 이런 거를 쓰는 게 뭐야? 기독교도 이런 거예요. 기독교도 사실은 수신법이야. 믿음으로 가는 수행법이야. 믿음으로 하는 수행. 그러니까 이 진언 수행은 믿음으로 하는 수행법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를 해요?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찬송가가 진언이야. 기독교는. 그렇죠. 그 하듯이 불교는 뭐예요? 나무아비탈불 같은 이런 진언이 바로 진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진언 수행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수준과 인연과 그런 것들이 다 틀려서 수행법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화두가나선이라는 게 맞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제가 냉정하게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 자신이 생각을 해보면은 수행을 안 해도 되는 수행자도 있어요. 수행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 수행 자체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고, 중생도 있고, 예? 화두 가나선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관상법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언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주 수행법은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언 수행이 맞는데, 대개는 제가 볼 땐 진언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주로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진언 수행이나 관상 수행을 저는 많이 권합니다.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 짱구를 굴려가지고 의정을 일으켜보겠다. 어떤 의심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떤 지혜력을 증진을 시켜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들어가는 거는 이것은 이제 화두가나선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또 극히 드물어 그 특성에 맞으신 분들이 자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진원 수행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기한테 그게 맞으면은 진원 수행들을 많이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도 좋고 온만이 반매음도 좋고 뭐 광명진원도 좋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금강살타 진원도 좋고 이렇게 뭔가 하나의 진원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염불을 하게 되면은 결국 번뇌 망상을 끊고 삼매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우주의 일진 법계의 그 법신체와 하나의 통신이 되는 거예요. 통신. 그래서 통신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잡아 끌어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본래 부처로 다시 여러분 자신이 본래 부처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게 점점 가면 갈수록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못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답을 내는데 또 하나의 강좌식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극락정토는 왜 서쪽에 있는가? 이건 뭐 다음 영상에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극락정토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이미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드실 때 열반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상락아정을 상락아정이라는 열반사덕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밀규 체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성대락이라고 하는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락이라는 것이 극락정토의 락. 그 다음에 극락정토의 락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락정 있잖아요. 그래서 상락아정. 요게 바로 극락정토. 그걸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도대체 도대체 즐겁고 아주 극락인 상태가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거냐? 뭐가 그렇게 즐겁다는 거냐? 이런 걸 또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또 영상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